세계 교회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그 이후이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사회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흥운동 때문이었다라고 입을 모으는데 한결같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의 총 인원이 소집되었던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선교 집회와 그 다음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성령 폭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최전성기였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렇듯 교회 부흥은 필요한 일이고 부흥을 위한 부흥에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교회학자들은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기독교의 열기가 식어지면 어떡할까 고민 가운데 있는 오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불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몸부림칩니다. 다시 부흥의 시기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루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창 우리나라의 부흥일로에 있었던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바로 그때에도 역기능적 요소는 있어 왔습니다. 부흥의 목적이 성경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조금 열거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건축비가 필요했던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열므로써 헌금 드리기의 일환으로 부흥회가 좀 탈색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 부흥회로 모든 행사에 집중을 시켰던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받는 방언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인위적으로 어떤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게 함으로써 마치 방언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던, 성경과는 다소 동떨어진 운동을 하던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사 집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극단을 이루어서 예언 기도를 한다면서 신비적 경향을 띠며 성도들로 매우 혼란스럽게 했었던, 바람직하지 못하던 흔적들도 그때 드문드문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쁜 것이다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 부흥회에 맞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에는 조심스럽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느헤미야와 그의 성도들이 놀라운 부흥의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
드렸던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어지는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었고 방언을 말하며 신비로운 체험들을 했던 그때 그날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려가면서 정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를 동시에 묵상해 보면서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혀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부흥의 목적,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함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시행세칙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약적 내용과 신약적 내용을 교차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면서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럼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문장을 강조하기 위한 언어적 유의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에 지배를 받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단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반부를 읽으면 오직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반대로 역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 장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는 것을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후부터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마다 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10번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삶의 좌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달라지게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양새를 보이게 될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 선포하듯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피차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건너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경으로 가서 짜집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목이 터지라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한 성도들이여,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말고 19절로 돌아가라. 20절로 무장하라. 21절을 실천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던가요? 바울에 의한 통찰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하는 삶을 살더라, 이것이었습니다.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곤고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는 찬양이 흘러 넘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부흥회를 하는 목적,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울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달력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2월 8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카렌다를 보셨을 겁니다. 6월 달에 헤드라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5월 달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라, 이것이었습니다. 6월 달에는 감사는 신비함을 가져오게 만든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경이로운 역사,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에 겨워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버거울 때도 있어요. 푸념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불평과 불평 사이의 틈새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Thanksgiving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숨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것 때문에 내가 힘에 버거워, 이런 요소가 있어도 그럼에도 나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버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틈과 틈을 그 사이로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반드시 신비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의 달력에다가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소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리고 다소 의아한 단어를 하나 꺼냅니다. 피차 복종하더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삶,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굴복한다, 굴종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종하라 라는 말씀에 영어 표현은 submi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ubmi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submittere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뜻은 to place under라는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브미션 한다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개념입니다. 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굴종이 아니고요. 자원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성산교회 영구 목표인 되고 되게 하라, 이 말씀이랑 같은 것이고, 올해 우리 목표인 세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존재, 그럼 이것입니다. 제가 움츠려 든 것은,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섰던 것은 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세워지게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브미션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눌러 앉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세우는 작업. 그럼 이것이 성경의 강조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세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복종할 수 아는 사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참 많이 묵상했었던 내용들,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읽고 보고 느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내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듯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오늘 남편들 수지 맞았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그랬으니까 아내들만 읽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읽으면 그것도 반동입니다. 아내들이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듯 남편들의 기 좀 살려주세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서 방언을 떠들어대고 막 이런 것 물론 필요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결론적인 아주 아름답지 못한 얘기부터 꺼낸다면, 어떤 분은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방언 통역을 이야기하며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봤더니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빨래가 난장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절대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오해될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아내들이여 남편을 프레이즈하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 주고 세워주어라. 그냥 느낌으로 끝냅시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드디어 여성들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남편들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끌어온 게 아니고, 바울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 피차 서브미션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을 너에게 말하겠는데 아내들은 이렇게 하라, 남편들은 이렇게 하라,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때가 됐습니다. 남편들, 아내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만 크게 읽습니다. 만약에 이거 크게 안 읽으면 반동입니다. 반동. 자, 크게 남편들아,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 위해서 죽으라, 그거예요. 죽으라. 오늘 김삼남 권사님 짜장면 쏘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주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사랑. 그것이 성령 충만한 남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죽기는 고사하고 자존심 따위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화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남자들이 다 하십시오. 아이, 한상국 집사 왜 웃기만 해요? 아멘 하지. 오늘 설거지도 남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한번 섬겨봅시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만이라도. 이광주 집사님 아멘이죠? 네. 갑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이라도 아내 사랑하기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있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영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는지. 엄마가 취업 전선에 들어갔던 이유는 자녀들의 학원비 마련하기 위함. 부모님들의 이 사랑의 수고를 자식들이 알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6장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 그것만 한번 선포하듯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설명 약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사회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요, 직장생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6장 5절 말씀 볼래요? 그때는 종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듣는 종들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라고 말을 바꿔봅시다. 근로자들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회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는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로 회사에 출근해서 성경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의 시간은 근무 시간 이전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보고, 점심 식사 후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 쪼개서 성경을 봐야지, 근무 시간에 절대로 성경 보지 마십시오. 사장들이랑 여러분들의 상사들이 기분 나쁩니다. 돈은 회사에서 받고 복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별짓 다 한다고 말이죠. 조금 확장해서 얘기해 볼까요? 근무 시간에 절대 개인적인 상식 축적을 위해서 신문을 본다든가 전문 서적 보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에 하십시오. 회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주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부터 그 얘기가 들려야 합니다. 김 대리가 달라졌어요. 김 과장이 달라졌어요.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돈은 회사에서 받으면서 회사를 개인 종교화시킨다고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디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하듯 회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CEO세요? 작은 기업이지만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6장 9절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다시 말하면 사측에 있는 존재들아, 여러분들의 근로자에게 위협을 그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 노사관계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근면 성실한 아름다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정 누구 때문에 우리 근무지가, 우리 사무실이 너무 돋보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런 평가받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진정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서브미션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한 의무를 다하며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지며 노측에 있는 사람들이여, 사측에 있는 사람들이여, 자기의 입장에서 정말 주를 경외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같은 선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빛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직장이 행복한 곳이다, 일할 만한 곳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져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주 전 우리는 느헤미야와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에 직면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강사님은 에스라 목사님이었고, 장소는 수문 앞 광장이었고, 강해의 내용은 율법의 낭독이었고,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지었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고, 심지어는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을 지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내가사 캠페인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붐을 일으켜라, 직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라.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연결점이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침을 던져줍니다. 그들은 부흥의 이후 파란 글씨가 뜰 겁니다. 선포하듯 외쳐봅니다. 시작. 더욱더 기도, 더욱더 기도. 느헤미야는 그동안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마다, 흉년의 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힘에 빠져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아와 반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 이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빨간 글씨를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것은 그때도 큰 소리 했으니까
이런 조크를 알아맞 주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때도 빨간 글씨 어떻게 했대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도 큰 소리로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 응답 이후에 기도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예수아가 튀어나옵니다. 바니가 튀어나옵니다. 감메일이 튀어나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현화가 튀어나옵니다. 수진이가 튀어나옵니다. 순옥이가 튀어나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양옥이가 튀어나옵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성을 안 붙이니까.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기도를 마치니까 아들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달라진 직장 생활에서 식사를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의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여기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업무 개시 시간이 되어지니까 딱 멈추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잘하는 저놈들 알고 보니까 예수쟁이였더라. 이게 얼마나 사회에 아름다운 감동을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아무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팀들이, 아무개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팀들이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하는, 더욱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죠. 아메리카 드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내막의 어둠의 세계를 보면 영화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볼 때 정말 살만한 도시가 못 되지 않습니까? 마약의, 마피아의 수많은 강도와 강간의, 그리고 죄악의 온상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역사학자들이 살펴보았더니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 워싱턴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높은 둥근 천장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창문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밀실이랍니다. 그 밀실은 다름이 아니라 방문객들은 찾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밀실들인데, 그것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의 개인 기도실이랍니다. 그들은 거기서 지도자의 법률 제정자로서의 책임과 문제들에 대해서 고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룸, prayer room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prayer room을 war room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이죠. 전원에 의하면 1955년 이 기도실이 개관되고 난 이후에 하루도 비어본 날이 없다라는 것이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점 휴업과 같이 파리를 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미국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1786년 5월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회집된 국회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가져왔지요. 난항이 계속되었습니다. 5주가 지났는데도 여야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의 달러 지폐에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가 이대로 지나가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진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 주십사고 빛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토의와 토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시간 전에 매일 아침 이 회의실에서 기도회를 열 것과 이 도시의 교역자 몇 분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주관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외침으로 인해서 동의는 성립되었고 그날부터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같은 해 9월 미 합중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 모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소속 정당과 정치 철학을 넘어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그동안 기도했는데 끝났으니까 기도 멈추지 말고 더욱더 기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하던 분이 대통령이 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대통령 됐으니까 이젠 됐지! 그리고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난다고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국론이 하나 되어지고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됐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성도들은 부흥의 이후에 더욱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마구마구 터져나왔던 것을 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는 4절을 통해서 그랬죠.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던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예수아와 간미엘과 여러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주를 부르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멈추자 이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6장 5절이에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똑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말하기를 5절 끝부분 빨간 글씨 선포하듯 외칩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뭐 이런 거에 송축하다, 찬양하라. 6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칩니다. 우리가 빨간 글씨 시작.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앞장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물론 꼭 찬양을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문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찬양하세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듣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몇 곡이나 부르세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반성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찬양 부르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 중에 정말 시간을 따로 떼어 넣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곡이 몇 곡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루에 한 곡도 못 부르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찬송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찬양은 몇 곡이나 되십니까? 그럼 오늘 주보에 지난주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던 중고등부 학생들의 아름다운 흔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꿈비 예배를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것은 내 생애 최애의 찬양이 무엇인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맨 앞좌석에서 눈물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잘 자라나주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최애의 찬양은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은 얼마나 되세요? 부흥의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것,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것의 실천, 자그마한 것의 순종이 놀라운 비밀을 열게 만드는, 신비한 역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찬양 앞에 사단은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시는 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울한 심령에 기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 되지 못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의 일치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찬양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찬양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부흥의 이후에 더욱더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이 있었듯이 오늘 예배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더욱더 기도, 더욱더 찬양, 더욱더 감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 현장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자고요.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은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여러분들의 가정에 강한 성루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강한 성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한 성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목청껏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앉아 안전. 힘차게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요.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앉아 안전하리. 강한 성루할 때는 좀 외치듯 찬양하세요. 주여 우리를 지금 박살내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나를 삼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앉아 안전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답게 예배 이후에 여전히 더욱더 기도하며 여전히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움 되어 멋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 위에와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